할렐루야. 2020년 9월 10일 영화TV 복음방송 서영화 목사 인사 올립니다. 오늘 한날도 평안하셨고요. 한날 한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그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은 오늘 얼마만큼 다가가셨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께 다가가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러죠. 기도를 해도 구체적으로 해라.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 다가가고 진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고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 그 상태에서 딜레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성경 얘기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도 이 깨달은 성경이 깨달을 때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상태가 다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비밀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죽어야 하는 율법이다.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골로새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죽어야 하는 율법이다라는 말을 하느냐? 아니, 그리스도 그 단어 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멍청하게도 지금 이 서영화 목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서 죽어야 하는 율법이래. 이거 말 됩니까? 그래도 저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 제목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주제를 그리스도의 비밀은 죽어야 하는 율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자고요. 먼저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휘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였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 여기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제목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은 죽어야 하는 율법이다라고, 그리스도가 율법이다라고, 또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또 사실 많이 아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은 날 넘어버리더라고요. 특히 복음서원 쪽에 계시는 분들, 워치만이 위트니스니 그쪽에 계시는 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죠.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셔요. 왜?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실 몇 명이나 구원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 12명하고 거기다 한 명은 또 마이너스 돼버리고 사역하는 동안에 너희들 죄를 사하노라 나서버렸노라 이렇게 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잖아요. 없애버리려고 오셨잖아요. 모든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 수만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르게를 걸어다니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버리고 그래서 모두를 구원할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어.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를 다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가면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돕는 자를 보내겠다. 근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데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해놓고도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떠나 있을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돕는 자로 인해서 돕는 자의 그 경륜으로 그래서 이 주님을 기다리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옥에 가다 놔도 소용없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전하시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혹자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맞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분은 그리스도다. 주님은 십자가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율법의 주님이신 거고 이제 이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아니죠. 틀린 말 하나도 아니요. 그런데 또 이런 소리를 해. 부활의 주님은 그리스도고 육신의 주님은 예수다. 예수는 율법이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부활 전과 부활 후를 딱 나눕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일전에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계명의 완성이고, 계명을 완성하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계명을 완성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완성해야 하는 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셨지 계명 지키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율법은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을 잠시 지금 대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시지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죠? 옳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복음이 너희들을 깨달아서 복음이 너희들을 복음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이 말씀이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해내는 것만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거고 그게 아버지의 세계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사실 우리 아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사실 하늘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라고 그건 당신 얘기지 그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땅의 아버지도 있고 하늘의 아버지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 그러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가 다르냐고요. 같은 아버지예요. 땅의 경륜을 왜 굳이 얘기하시면서 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할까? 왜 하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까? 땅은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상태잖아요. 우리의 상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하늘의 아버지 것이. 하늘의 아버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알아요? 땅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땅의 경륜으로.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경륜입니다, 사실. 그러면 자, 율법은 뭐를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고 하잖아요. 깨닫게. 죄를 깨닫게만 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요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할 때까지? 사랑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새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하달되어서 그 하달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겉사람 속사람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겉사람 속사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돼. 그 은혜는 누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 와 계신다고 그래. 어떤 주님이 와 계신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 주님이 와 계시면 율법을 완성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의 세계를 완성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것.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와 계셔도 율법을 이루는 그 주님의 세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수없는 여러분의 자신들을, 여러분의 죄를, 물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더 깊은 죄를, 더 깊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더 깊은 자신의 자아의 세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경륜이 나타나질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나타나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지금 이 예수와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거를 끝나? 아니요. 이것이 전제되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항상 우리를 뭐라고 있어요? 재촉해.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다 만난 줄 알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얼마만큼 만났습니까? 한 번 만나면 끝나는가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어디까지 성장케 했습니까? 얼마만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이웃으로부터 칭찬할 만한 모습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안 되죠.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은사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라. 기도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기도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나가는 것이 없다. 분명히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지 말아라.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만물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병든 자, 귀신 쫓은 자 모두를 책임져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죠. 자, 지금 그리스도의 경륜을 지금 말하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말씀,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시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 후에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부른다고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이 그리스도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육신이신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 봤지만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예수가 죽는다 했으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하러 오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니.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는, 예수가 십자가에 졌다는 표현도 하시지만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어줬어.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는 그리스도야. 이것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요, 그 육신을 입고 왔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오신 자체가 그리스도라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가 좀 습기가 차가지고요. 책이 넘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요. 그래서 자, 이 안드레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0절에, 그리고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딱 해놨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안드레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어린 양의 신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일거에 사해 주어버릴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느냐?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해. 와 봐라. 그러면 저희가 그 제자들 둘이 예수한테 가서 예수하고 같이 있어. 와 보라는 것은 뭐라는 거요? 나의 말 들어보라는 거죠. 예수가 운막에서 사는데 운막 와보라 이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 예수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볼 때 어디 계십니까? 자 이게 원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더 재밌겠네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신 운막에 삽니까? 호텔에 삽니까? 이걸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당신의 그 가르침이 당신이 내놓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네가 와서 봐라. 그러니까 가서 보고 이제 자기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리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메시아를 만났어. 이 예수 자체가 이미 여러분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요.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 기가 막혀.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계시록 마지막에서 모든 이제 성경이 다 이루고 막을 내려야 돼. 종을 쳐야 돼. 자 22장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에서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내가 말한다면서 더해들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너희들 큰일 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18절 19절에 경고를 하신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 거요? 아멘. 듣는 자가 대답을 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지막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옵소서가 아니요. 주 예수여. 주 예수. 예수가 완성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의 완성을 누가 해요? 예수가 한다고요. 예수가. 그런데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뭐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님은 그리스도고 이런 얘기를 해. 기가 막혀 죽겠어. 아무리 그리스도의 경륜이 귀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 그 자체지만 이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육신을 입었던 예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자가 누구야? 예수라고 하면 간단한데 예수라고 않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니 성경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놓고 있는데 왜 이것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어. 수많은 사람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자 여기서도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5절 말씀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이 형상이 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가 하나님의 실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 모습. 근데 이게 데모트를 썼으면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는 에이콘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이 형상에 대해서 절대 밝혀지지가 않아요. 전부 다 에이콘으로 다 써놨어.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 이 상황에서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똑같더라고. 그 해답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은 첼렘입니다. 헛것, 그림자, 허상.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가면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단어로 다 씁니다. 우상을 전부 다 첼렘이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인 거예요, 겉모습. 그러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겉모습, 헛것, 왜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헛것, 그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는 왜 첼렘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첼렘이라고 하냐고.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형상도 여러분 첼렘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사 할 때 이 형상은 데모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형상을 사용한 그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동했어요. 이야, 히브리어로 이 의문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일 경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누가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확하니 인지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 세미나를 하시면서 엄청난 은혜 세계를 전한다는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부활하는 부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야.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는 육신 입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 육신을 입고 사역하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야. 부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응? 내가 부활이라고 그랬지. 내가 육신 입고 있는 내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성경 이야기를 이 성경의 기록 그대로를 왜 왜곡하냐? 근데 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곡한다는 생각은요, 뚜껑만큼도 안 해. 근처도 안 가. 오히려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지적하면 저런 미친놈,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해. 너 좀 더 깨달아봐. 이런 소리를 했었고.
아이고 참나. 그러면 제가 아니 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래서 육신의 예수가 와서 완성돼서 끝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면 대답 안 하죠.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깨달아져야 완성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완성의 세계. 그래서 명확한 얘기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뭐 할 때? 그리스도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로 성장이 될 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될 때 신앙이 완성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이 완성 가면 더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율법도 완성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육신을 입고 사역하신 이 주님의 경륜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며 지금까지 제가 오고 있는데, 보세요. 이러한 말씀의 경륜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을 거냐고. 항상 말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면은 이게 완전한 복음이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으며 어떤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고.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냥 나타나서 이 부활 후에 사역을만 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바울 선생님만 그래요? 베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해.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왜 예면하냐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귀하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가 아무리 귀해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 그리스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가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보여주시고 완성하시고 본연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주님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과 같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자면 너희들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어떤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주님이었고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였고 이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까지 완성으로 가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았다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 중앙에 앉으시고
올라가신 성전은,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고 성령님은 그런 분야 보좌 좌편에 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요즘에는 없을 줄로 믿겠습니다. 우편이라는 개념은요, 긍정적인 개념, 본연의 자리를 찾는다는 개념.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본연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셨다고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주님이 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럼 이 땅을 구원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연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리바이벌 돼야 돼요. 그 완성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죽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적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명백할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를 그래서 알아야 되고, 삼일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경륜. 이 아들의 경륜이 그리스도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래. 아버지의 경륜이래. 참 미쳐겠어. 인간의 영혼 몸과 비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구조와 같은 기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듯 우리에게는 영혼 몸이 있다고. 성부의 경륜은 인간의 혼이, 성령은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은 우리의 영이, 성자는 우리의 몸이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스도도 성자고 예수도 성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그랬잖아요.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아무리 영적인 경륜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아들. 그 육신을 입었던 그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은 분이 어떻게 오냐? 여러분, 육신은요, 원하면 나타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럼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요. 그분이 아들, 성자, 예수의 경륜인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분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영인 하나님을 보고 살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육신을 입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잖아요. 십계에게서 어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둠을 만나주려고.
그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자의 경륜이에요. 몸의 경륜이에요. 이 방송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계속 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통해서 또 교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갔는데 오늘 또 우리가 짤막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예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경륜, 우리는 혼돈해서도 안 되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억만분의 1mm도 않도록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들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바울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첼레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복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성장하셔서 장성되어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 주 예수로 완성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화TV 복음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